이사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라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전면전이 2022년 2월부터 지금 3년 내내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장마 전선으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날의 동족이며 절대적인 우방국에서 원수가 되고 전쟁을 벌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국민은 결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은 개인 인간의 욕망과 욕정의 성취를 위하여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이데올로기가 백성들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좋은 방법인 것처럼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전쟁은 정치와 종교로 인한 싸움입니다. 어제의 파트너가 적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적이 되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이룬다 하여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름 부은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사야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와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어서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해방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나 우리나 어느 누가 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회복시킵니다.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 지금 곧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처음은 이스라엘과 우방 형제같이 잘 지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동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한 이슬람 국가는 유일한 이란입니다. 이러다 이란의 정치 제도가 친서방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호메이니가 절대적인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계자 지금의 하메네이가 1989년부터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주는 고레스 왕이 오늘의 이란, 즉 메소포타미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 열왕을 항복하게 하며 문을 열어 닫을 자가 없게끔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음이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즉 기름을 부었다 해서 유래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람을 말합니다. 고레스는 명백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임명된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임무를 위하여 선택된 왕입니다. 특별히 구원하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된 자에서 그 포로지에서 구원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왕으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참 이름이 비상합니다. 비참한이란 뜻과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로서 초대 왕이고 바벨론을 정복했으며 하나님의 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인들의 해방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치하에서는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 형통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절에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아 시절에 버려져서 양치기의 아내에 의해서 발견되어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람은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비참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실을 이겨내야만 그 비참함을 이겨내지 못하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을 이겨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비참함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내고 주어진 것이 바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이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출현하기 전에 200년 전에 그 이름을 언급하고 그에 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200년 전이 아니라 2억 년 전에라도 예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 이는 오른편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며 이 오른손을 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굳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이 말은 강하다, 강하게 되다, 견고하다, 견고하게 되다, 강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붙잡고는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통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열국으로 항복하게 하고 성문을 열고 닫지 못하게 합니다. 열국, 즉 많은 민족, 국가, 국민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합니다. 열 왕의 허리를 푼다는 말은, 허리는 엉덩이입니다. 이 푼다는 말은 열다, 즉 문이나 성문을 연다는 말입니다. 허리를 푼다는 말은 허리에 힘을 제거해서 문을 열듯이 열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풀어 일어설 힘도 없게 하며 허리끈이 내려가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어도 그 수치를 가려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허리를 풀며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은
이 성문은 뚫다 둘로 분리하다는 뜻이며, 이는 성이 여러 곳에 성이 크기 때문에 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문 전체, 그리고 그 문의 양쪽에 남아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고레스 앞에서 문들을 열어서 다투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열국과 열왕, 즉 많은 나라와 백성들, 왕들, 그를 통치하는 왕들, 그 모든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아무 저항이나 대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앞서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험한 곳을 평탄케 합니다. 험한 곳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험한 것을 그냥 막연하게 울퉁불퉁하고 뭐 여러 가지 위험물이 있는 이런 것들이 험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험한 것은 부풀다, 커지다, 부어오르다, 또 자만하다, 또 세 번째 꾸미다, 장식하다, 호의를 베푸다, 존경하다는 말입니다. 평탄케, 이 말은 평탄은 곱게, 평탄하고 똑바르다, 이 말은 솔직하다, 훌륭하다, 또 평평하다, 반반하다, 고르다, 평온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하여 곱게 하는 것은 장애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험한 곳을 평탄케 하는 것은 죄악으로 자만하고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꾸며 호의를 보면서 자기를 존경하게 하는 모든 거짓, 크게 부풀려서 부풀려서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여 똑바르고 반반하게 모든 가식과 형식과 외식과 모양을 다 제거해버리고 솔직하게 훌륭하게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열국과 열왕은 모두가 자기가 잘난 멋에, 자기가 하나님의 뱀의 말을 들어먹고 미혹이 되어 모두가 거짓으로 부풀어져서 거짓된 것을, 커진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회개하여 험한 곳을 평탄케 하여야 합니다. 즉 첩경, 이 첩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솔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서 평탄케 하여야 됩니다. 고레성왕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십니다. 고레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해 두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로나 너희의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십니다. 두 번째,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밭장을 꺾습니다. 논문은 꾸리로 만들어진 문을 쳐서 깨뜨리고 부수어 산산조각을 내고, 쇠빗장은 쇠로 빗장을 만들어서 누구도 열 수 없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잠금 장치를 꺾고, 즉 절단하여 잘라내고 고레스가 그 성을 정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십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이 보화는 보화가 아니라 많은 보화를 보관하는 보물 창고입니다. 즉 곡관 보고입니다. 은, 금과 같은 귀중품을 많이 저장하는 저장고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은 은밀한 장소로 숨는 곳, 즉 숨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은밀한 장소에 보물, 재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 모든 것은 은밀한 곳은 항상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습니까? 왜?
이 보물 보고는 모두가 불의와 불법으로 착취한 것이기 때문에 밝은 곳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불의와 불법으로 착취한 것이기 때문에 또 도둑을 맞을까 봐 불안해서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숨기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감추어 놓은 보물, 귀중품을 다 찾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신다는 말은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은 모든 재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만드셨고, 만드신 곳을 그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감춰놓은 그 보장 것을 우리가 가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숨은 모든 재물을 고레스에게 주어서 고레스를 통하여 행한 일들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상속해 주실 날이 있습니다. 비참한 오늘의 현실에 탄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는 목적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심입니다. 너로 지명하여, 즉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를 부르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시청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종 야곱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대신 들어앉은 찬탈자입니다. 즉 사기꾼입니다. 죄인은 모두가 다 뱀의 말을 듣고 속았기 때문에 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라 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 끝까지 승리하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자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어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은 나의 종 야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의향과 의지 모두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을, 사기꾼을 이스라엘 이긴 자로, 승리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으므로 고레스에게 너를 지명하여 부른 분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영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고레스에게 주어진 칭호가 뭡니까? 이 칭호라는 말은 명칭, 이름을 주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유적인 이름이나 별명을 붙여서 좋게 부르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어떤 칭호를 주셨나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을 해방해 준 구원자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칭호를 주어서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칭호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칭호를 주셨습니다. 무슨 칭호를 주셨습니까? 영원히 유황불못에 고통받을 죄인을 건져서 성도라는 거룩한 칭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기쁨과 감동이 우리의 현실의 비참함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칭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즉 나를 제외하고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이 다른 이라는 말은 우리 그냥 막연히 다른 이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다른 이라는 말은 원래는 연속, 계속, 순회, 여전히 나란 말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은 내가 죽고 즉 다른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연속되고 계속되는 이런 일은 없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분 단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 띠를 동인다 말은 허리를 졸라매다, 띠를 떼다, 동여매다, 채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에게 띄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고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8편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9절에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치는 자를 내 앞에 굴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고 말씀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정말 고레스 자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레스와 같이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상속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띠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도 감사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만사는 어제의 동지, 파트너가 오늘의 적대감을 가지고 적이 되어 싸우는 경쟁, 동맹이 인간의 구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세계는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자들의 유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비참함의 현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일하고 계십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른손을 잡고 일하십니까? 너를 부른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야곱과 선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너는 알지도 못하여도 하나님이 칭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열국과 영왕을 우리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허리를 풀며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이와 같이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긋고 우리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을 다 찾아서 우리에게 주실 날이 곧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너의 하나님의 됨을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띠를 동이고 계십니다. 두려워 맙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분명한 뜻을 이룰 때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오른손을 붙잡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고레스의 기름을 붓고 오른손을 붙잡고 일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고 감춰준 숨겨진 모든 보화 재물을 다 찾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는 그 회복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 우리 길을 완전케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셔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